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번째 시로서 다윗이 저자입니다.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지만 그 안에는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지요.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국기에 이 다윗의 별을 새겨 넣기까지 했고요. 실제로 다윗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 시대만큼 가장 크고 부강한 나라를 이룬 데가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광개토 대왕과 같다고는 할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해보면 광개토 대왕 시절에 우리나라의 영토가 가장 넓었으니까요. 저 북방의 만주 벌판까지를 차지했으니까요. 바로 다윗 시대가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거기다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바람잘 날이 없었고요. 항상 외세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고통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 아닙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므로 주변국들을 다 정복하고 심지어 저 멀리 유프라테스 강까지 영토를 확장했으니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을 만도 하지. 또한 당신은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공들을 받았습니까? 금과 은, 그리고 각종 목재와 식량 등 말이지. 그러니 당연히 나라의 부는 넘쳐났던 것이고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화가 사실은 아버지 다윗이 이룬 업적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 말 그대로 전쟁 영웅이요 위대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 즉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그런 위대한 왕이요 영웅인 사람의 태도가 말이지, 분명 다윗은 스스로 놀라운 일을 하겠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일들을 해내고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누가 했다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하신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고백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제 목회 여정을 봐도 비슷하거든요. 제가 뭔가를 이루겠다고 해서 된 일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위대함의 바로 비결이 이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잘 될수록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 말이지. 여러분, 다윗 이전의 왕 사울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을 했지만 일이 좀 풀리고 나라가 부강해지자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아나무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사무엘의 말도 그냥 뭉개버리고 말이지.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다가 하루아침에 아들과 함께 블레셋에게 죽임당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말이지.
교회가 부흥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는 목회자, 직분이 무슨 권력 있는 양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직분자들 말이지. 여러분, 집사가 무엇을 하는 직분인지 아십니까? 섬기는 직분인 겁니다. 장로는 마찬가지인 것이지. 권사는요 이하 동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의 제자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금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공생의 3년이 다 차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때 말이지. 십자가에 달려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내러 가는 때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지금까지는 발톱을 싹 숨기고 딱 엎드려 있다가 때가 되자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착각에 빠져서 말이지요. 어떤 착각이죠? 예수님이 왕자에 오를 것이라는 착각. 그러면서 누가 크냐 다툼이 나게 되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의 직분이나 신앙 연륜을 들어 주관하고 섬김받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내가 이방인이요 세상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꼴입니다. 때가 되면 본색을 드러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몇몇 미혹시켜 똘마니 만들어 공로장 하려고 하는 분들 말입니다. 주일 설교에서 언급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랬지 않나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말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여기서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좁게는 12제자들, 넓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명 성도들 말이지. 성도의 신앙 자세 어때야 한다는 말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죠?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으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 평생을 전장터를 누린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젖된 아이같이 영혼의 평온을 구하고 유지했다는 것이 말이지. 그의 프라이오리티가 여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교회를 개혁하고 뭐 다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말이지요. 그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진 않나요? 내 영이 죽는지 사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말이지. 하나님 저쪽에 앉아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 말입니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영혼의 고요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 그런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인 것이지. 이스라엘의 대적 곧 하나님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사회 정의를 세우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로 당신의 일꾼으로 다윗을 쓰신 겁니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그를 말입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을 이런 순수한 영혼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깨끗한 심령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평온하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사실, 내 마음이 평온할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지.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설치면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네 알아서 한번 해봐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주의 일을 하는 것, 그거 되겠어요?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이 되는 것이지. 결국 그런 무화과나무 어떻게 되던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말라버리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은 지금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 다들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분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여호와를 바라본다 말할지 몰라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지 아니면 금송아지를 바라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잠잠한 것 아니겠어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말이지.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젖을 배불리 먹고 젖을 뗀 아이의 얼굴을 말이지. 조카도다 조카도다 아니던가요? 바로 충만한 말입니다. 반면 젖을 못 먹고 굶주린 아이는 어떻던가요? 때를 써며 세상이 떠나가라고 울어젖히지 않습니까? 배불리 먹지 못하고 양이 채워지지 않은 아이는요, 엄마 젖꼭지를 물어뜯는 겁니다. 저는 남자라서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다고들 하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뜯고 떼쓰고 울며 난리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올라옵니까? 자족의 힘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이지. 그러면 마음의 은혜와 평강의 감이, 이 샘이 다시 솟을 테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분의 나라를 위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젖을 충만히 먹고 뗀 아이처럼 우리 마음에 이런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이 평강을 유지하고 깨끗함을 유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듯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들 이 시대 다윗처럼 쓰임받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